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네.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저녁밥도 안 먹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손 떨리는 거 보이시죠? 배고파서 손이 떨립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만 배고프면 안 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배고파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세상이 주는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여러분을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전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뜨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2013년도에 경남 하동에 내려가서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교회 사택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택으로 쓸 집을 따로 얻었습니다. 집을 급하게 얻느니라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못하고 좀 성급하게 좀 집을 구했어요. 오래된 빌라였는데 뭐 저희 형편 정도면 충분히 살만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1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아싸 가오리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서 이상한 향냄새가 나는 거예요. 방 하나에서. 집 구경할 때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사하고 들어가니까 이상한 향냄새가 나요. 구석구석 살펴보니까 바닥에 촛농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천장을 보니까 부적을 붙여놓은 이렇게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집은 절이었습니다. 절로 썼던 집이었던 거예요. 첫날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아내가 임신 초기였는데 그 집에 들어간 후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열이 펄펄 끓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부터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에 귀신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그때부터 깨어 기도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집을 거룩한 땅으로 바꿔놓는 데는 쉽지 않더라고요.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에 영적 전쟁이 승리했어요. 십자가도 걸고요. 현관문에
교패도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런 액자도 하나 걸어놓고, 제가 목회했던 이 경남 하동은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곳이었습니다. 이단, 절, 점집, 철학관, 무당집 정말 흔했습니다. 도시에.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는 게 1km 정도 됐는데요, 그 거리 안에 절과 점집이 5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하루에 2-3번씩 지나다니면서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기도 훈련자들이었어요. 대적 기도하며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기도가 훈련됐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이 매우 심한 땅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한 번은요, 아내가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아주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미용실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서울에서 내려왔대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집사로 교회를 다니시면서 11주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던 집사님이었대요. 그런데 하동에 내려와서 개종을 했다고, 불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아무리 봐도 크리스천들이 없어서 그냥 불교인들밖에 없어서 자기도 불교로 개종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도시가 자체가 아예 이 영적으로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200명 넘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10명, 15명, 거의 미자립 교회고요. 그나마 큰 교회들도 막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도 목회하면서 마음 상할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제 아내와 많이 다투게 되고 저희 교인들과 마음 상하고 많이 다투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영적 전쟁이구나. 마귀가 이 도시를 지금 장악하고 있구나. 여러분, 영적 전쟁 삶 속에서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실제하게 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딘 셔먼이라는 분이요, DTS에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초자연적인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초자연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자연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언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 이게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분이 또 얘기하기를 세상에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잘하면 행복하고 내가 못하면 불행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딘 셔먼은 우리가 불행하기 원하는 그 세력이 지금 우리를 불행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실체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어요. 자기도 알아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자신이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의 타겟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마귀의 타겟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생명 걸고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공격해서 파괴시키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것을 아니까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의 삶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딘 셔먼이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마귀가 하나님 자녀를 파괴시키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자녀를 파괴시키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30분이면
한 사람을 파멸에 이를 수 있게 하고 한 가정을 박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30분이면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30분이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과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30분이면 형제를 저주하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마귀는 그 30분이면 우리를 박살낼 수 있다고 아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바로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는 30분을 얻기 위해서 30년을 엎드려 기다립니다. 소름 끼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엎드려 30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30분 만에 인생이 박살나고 30분 만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한 명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날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출근을 하고 내가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있어요. 소름 끼치시죠?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맘 편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와의 싸움은요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째는 완전히 마귀의 손에 넘어가서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두 번째는 천국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하기 싫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두 갈림길에 우리는 다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여러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여러분 정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는 그 시간,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싸우려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전쟁을 할 때는 실제로 지상전도 있고 공중전도 있고 미사일, 수중전, 화학전, 게릴라전, 여러 가지 전쟁 형태가 있죠. 다 공격입니다. 공격.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방어예요. 방어. 지휘소를 지키는 거예요. 지휘소를 안전하게 지켜야 전쟁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프리미어리그를 참 좋아하는데 수지선한 목적기에서 못 봐요. 근데 이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38라운드까지 거의 6개월이나 리그를 진행해요. 근데 대부분 어떤 팀들이 우승하는지 아십니까? 골 잘 넣는 팀이 아니에요. 수비가 막강한 팀입니다. 골키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 먹혀야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에 저는 지금 공격의 형태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방어입니다.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골 안 먹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휘소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지휘소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때, 방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 성에서 패배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여호수아는 정말 슬퍼합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서 슬피 울며 밤을 지새웁니다. 전쟁에 패배한 여호수아의 모습,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때때로 실패하고 패배하면 기도의 힘마저도 빠져버리고 낙심해버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그냥 고개가 떨궈진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봐도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머리만 쳐박고 답답하게 한숨 쉬며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눈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훤히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공격해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하고, 그들이 너희의 신이 어딨냐, 너희 하나님은 가짜다 하면서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은 그것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에 머리를 박고 슬피 울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11절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무리 봐도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죄가 없습니다. 사실 범죄는 아간이 했습니다.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을 훔쳤고 200세겔 나가는 은 하나와 50세겔 나가는 금 한 덩이를 훔쳤어요. 가만히 보면 아간의 죄지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패배의 원인을 아주 직접적으로 딱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볼게요.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네, 여기까지.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오늘은 패배했을지라도 내일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승패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시냐 하는 것에 승패가 갈려 있어요. 우리의 지성소가 거룩하여서 그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떠나시면, 함께하지 않으시면 작은 전쟁, 아이성 같은 전쟁도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 이전에 어떤 성을 전투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죠. 여리고성을 전투를 했죠. 여리고성은
아이성에 비하면 철옹성 같은 성이었습니다. 요새가 깊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그 성을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왜뇨?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리고성 전투 앞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하면서 백성을 거룩하게 준비시켰어요. 자,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내셨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리고 전투 앞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거룩하게 준비시켰어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 군대를 거룩하게 준비하신 것이죠?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전략이 뛰어나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준비시킨 거예요. 세상에서 영적 전쟁하고 있는 여러분,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지금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에 앉아 계실 만큼 우리의 마음은 성결되고 거룩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지 못하게, 정결하지 못하게 날마다 공격합니다. 죄로 공격해요. 그 마귀가 공격하는 죄의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죄의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개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함, 혈기, 분노, 거짓, 앙심, 우울함, 좌절, 낙심, 침체,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조급함, 게으름, 거절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음란, 두려움, 의심, 유흥, 쾌락, 약함, 가난, 인색, 탐욕, 욕심, 무능, 내려놓음, 음주, 흡연, 수다, 누설의 영, 불충성. 몇 개나 있으세요? 많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한두 가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죄악들이 우리 마음에 지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방치한 상태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만 구하고 대적 기도만 한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헛수고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자의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지를 점검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의 기초입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 교회의 한 청년 자매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자매 얼굴이 너무나 기뻐 보였어요. 즐거워 보였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휴대폰을 샀대요. 20살이 돼서 처음 대학교에 가서 자기의 힘으로 휴대폰을 산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휴대폰을 꺼내놓고 막 만지작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매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어머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전도도 참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열정이 많으시는 헌신된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은 날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불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친구와 관계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전화가 오니까 이 자매가 핸드폰을 그냥 받으면 되는데 스피커폰으로 해놓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본의 아니게 엄마와의 대화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기다리면 아빠가 다 해준다는데 왜 참지 못하고 네가 바꾸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엄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좀 참견 좀 하지 마.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는데 대화는 조금씩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그 전화기 속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년아, 들어오기만 해봐라. 확 고마 세리 뿐다.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고마 세려 뿐다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잔말 말고 너 들어오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 대화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저를 보면 목사님 호호호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정말 교양이랑 교양은 다 떠는 그런 분이신데 전화기에서 너 집에 들어온나? 내가 너 쎄 뿌린다. 막 아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딸을 죽여버린대요. 막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서 주일이 됐는데 그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나는 그분의 실체를 알고 그분은 나를 몰라요. 아유, 목사님 하고 막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사님을 보시면 참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전도도 열심히 하세요. 영적 전쟁에 항상 최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사님의 삶을 보면 분노가 많으세요. 혈기가 많으세요. 다른 성도들을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많으세요. 열등감도 많으세요.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 지소, 그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승리하지 못하는데 그걸 모르시니까 내가 볼 때만 너무나 답답한 거였어요.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힘쓰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늘 다윗을 향한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어요.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고 막 노래할 때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을 시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기록하더라고요. 사울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사울의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마음의 지휘소가 마귀에게 점령당하니까 사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울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항상 실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역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동역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은
참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설교도 잘하시고 은사도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일도 잘하세요. 성품 또한 아주 좋으세요. 근데 함께 사역하면서 다른 부목사님들에게 내가 없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더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막 시기함이 막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은혜 받는데 목사들은 목사 설교 은혜 못 받습니다. 질투나니까 나는 절대 은혜 받지 않으리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비교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막 사울처럼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공격해오는 마귀의 공격에 방어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사울 꼴 나는 겁니다. 저는 저의 목회에 마지막 끝이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지휘소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지켜내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됩니다. 어느 사모님께서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셨습니다. 20년 동안 남편 목회 사역 뒷바라지 하느라고 동창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20년 만에 친구들 모이는 동창회 간 거예요. 오랜만에 동기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즐거운 대화로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으니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지난 학창 시절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그러다가 우리 자매님들이 잘 아는 주특기 있잖아요. 뒷담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한 아이, 그 친구가 굉장히 사생활이 문란하여 지금 좀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대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친구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을 하고 그런 대화들을 했어요. 사모님은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 대화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동참하여서 후련하게, 속 시원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모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모님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벽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벽을 닦기 시작했어요. 누가 볼까 봐. 막 벽을 닦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벽에서 왜 피가 나오지? 너무나 무서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벽을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벽을 다 부쉈는데 벽 뒤에 몇 시간 전 동기들과 험담하고 조롱했던 그 친구가 피 흘려 죽어 있는 겁니다.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앙심이 가득했습니다. 미움과 거짓이 영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나마 이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캐치하고 회개라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마음의 지배를 당하고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우리 안에 정결한 것이 없는데 그 더러운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지성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두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군사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힘써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 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악한 자의 공격에 거룩하도록 기도하신 겁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을 정복시켜 세상을 변화시킬 사도로 주님께서는 세우시고 원하세요. 주님은 그 사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만민을 변화시킬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현성학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만민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장에 온 천하가 아니더라도, 외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삶의 영역들, 그것들,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만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만민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하고 견고한 요새, 그런 성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철옹성 같은 성벽이 둘러싸여서 결코 깨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정복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거든요.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었어요. 제 별명이 거인이거든요. 아마 저보다 더 컸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여신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것이 바알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바알에게 축복받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바알 신전 앞에는 몰렉이라는 신상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자식들의 목을 자르고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여신들과 바알 성전에서 성관계를 통하여 낳은 그 자식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몰렉 앞에서 생명을 끊고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당화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죄야? 이건 남들도 다 아는 건데. 여러 가지 우상들이 그 안에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정말 우리가 만민, 세상에서 만나는 만민들과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과 정말 비슷해요. 그들도 이런 죄악 가운데 있고 그들도 돈, 명예, 성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타협하고 혼합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민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 주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1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닌 바로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뤄놓으신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속죄함의 보혈, 그것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복음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속죄함의 보혈,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취해야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취할 수 있죠? 예,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만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보혈의 복음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진리를 믿을 때 그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겁니다. 회개할 때 거룩하여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금 거룩하지 못하다면 오늘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교만함, 혈기, 분노, 거짓, 앙심, 우울, 좌절, 낙심, 근심, 걱정, 불평, 짜증, 원망, 조급함, 게으름, 시기, 질투, 미움, 음란, 두려움, 유흥, 쾌락, 탐욕, 불충성, 이 모든 죄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리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주일에 목사님께서 어머니 얘기를 하셔서 아버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는 34살에 어머니를 선보고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사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선이라고 나온 남자가 불신자에 변변한 직업도 없고 술과 담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싫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스토커처럼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결혼하셨대요. 결혼 후에 아버지는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간섭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계속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냐 예민해 하셨고, 교회에서 어떤 남자랑 히히덕거리다 왔냐 하면서 어머니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버지는 술 마시고 화투치고, 그래서 집을 나가시면 다음날 들어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술을 이빠이 마시고 들어오시면요, 아버지는 항상 마당을 도셨습니다. 노래를 부르시면서 마당을 도시다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술독에 올라서 다음날 일어나질 못하셨습니다. 일도 나가지 않았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아버지의 삶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갈 때면 집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돼지가 죽던지, 아니면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일용직을 갔습니다. 공장에 일하러 갔는데 망치로 이 벽돌 깨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벽돌 파편이 눈에 튀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끊어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실명한 눈을 빼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빼지 않으면 다른 쪽 눈의 시력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야 합니다.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절실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았어요. 목사님 기도라도 한번 받고 수술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눈을 빼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스스로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빼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됐고 남은 눈의 시력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교회와 목사님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나가기 시작하셨고 교회에 충성되게 일하셨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또 목사님에게 빚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과 담배를 해결하지 못하셨고 음란함과 혈기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셨고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권사가 되셨고 그렇게 장로가 되셨습니다. 장로가 된 아버지는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헌금도 많이 하셨고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교회를 도왔죠. 그러나 아버지의 처리되지 않는 그 죄의 자아 때문에 때때로는 목사님의 목회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은 아버지께서 목사님에게 삐져서 교회를 안 나갈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그날도 아버지가 이 목사님에게 삐져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3일 전부터 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장로가 목사님에게 삐져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휴가를 나갔는데 아버지가 부흥회 마지막 날 저를 부르시더니 교회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집회는 참석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오늘 꿈 얘기 많이 하네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궁금해가지고 누가 죽었는지 좀 얼굴이나 보자고 해서 막 달려갔는데 그 죽은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것 같아. 회개하고 오라고 하는 것 같아. 하고 아버지는 그날 밤에 교회를 가셨어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며 우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막 흐느끼면서 막 우시는데 아버지가 왜 이러시나? 저도 놀랐어요. 저 아버지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막 끌어 안으시더니 막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정으로 거듭난 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부대에 복귀했고요. 열흘 뒤에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제대하고 집에 돌아온 날 아버지와 함께 과자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고 잠에 잤는데요. 다음날 새벽 6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실에서 우진아! 우진아! 하는 어머니의 긴급한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서 퍼들쩍 일어나서 거실 밖으로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거실에 쓰러져 계신 거예요. 병명은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셔서 8일 동안 아무 의식 없이 투병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끝까지 회개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거.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아쉬운 분도 있어요. 좀 일찍 좀 회개하시고 거듭난 삶을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비록 회개하고 열흘밖에 살지 못하셨지만 그 시간은 아버지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었고 목사님이 회복되었고 저도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가 언젠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거듭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영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0년 전 이 땅은 복음의 불무지였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이 땅에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는 한 의료 선교사가 아내와 함께 이 땅에 들어왔어요. 하디는 이 조선 땅에 와서 두 딸을 출산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두 딸을 다 하나님 나라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수년간 원산과 강원도 등지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하디 선교사가 패배와 좌절감으로 빠져서 살아갈 때 1903년 8월 원산에서 한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는 지체하지 않고 회중 앞에서 자신의 실패와 그동안 실패의 원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회개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는 백인이라는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사역해 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의술과 능력을 의지하며 자만침에 빠져서 사역해 왔습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조선인들을 미개하고 무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그들 앞에 교만해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나도 회개하겠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원산뿐만이 아니라 개성, 서울, 평양 등지에서 사경의 모임 때마다 사람들이 내 죄를 회개하겠다고 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자 순서대로 나와서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회개기도 하자고. 이게 오늘날 통성기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도둑과 깡패들이 개가천선을 하고 도박꾼, 알코올 중독자들이 새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집 나간 가정들이 회복하여서 돌아와 가정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대한민국에 부흥의 불씨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황폐한 이 조선 땅이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고 오늘 엄청난 선교지 이곳이 되었어. 하디 선교사는 한 사람, 하디 선교사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회개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니까 한 민족이 완전히 변화되고 복음으로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복해야 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으로 그 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만민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거룩함을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디와 같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자신을 통회하고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부흥의 불씨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맡기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민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인애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어요. 50명이라고 했을 때 그래 좋다. 45명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래 좋다.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했을 때 하나님 그래 좋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고 그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에는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의인,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교회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의 가정,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복음의 불씨가 될 것이고, 그 땅은 놀랍게 변화되고 그 땅은 정복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6절,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의인 그 한 사람의 눈을 향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구석진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며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더러웠던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 나의 마음의 영역들,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소서, 거룩한 영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정직한 영으로 내 안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내 안의 죄악들, 정결하지 못하였던 것들, 주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정직한 영을 구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십시오. 오 주님.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마음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이 시간 주여 주만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